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로 악한 왕 아합이 통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역자 엘리야를 통해 그 나라의 가뭄을 예견하셨고, 또 엘리야는 지난 시간에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로부터 고기를 공급받고, 떡과 고기를 공급받고, 또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지라는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니 얼마 후에는 그 시내가 말랐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사건이 끝났죠. 그 다음 이제 얘기입니다. 시내가 마르고 이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8절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그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사건입니다. 그릿 시냇가를 떠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따라서 이제 예전에 블레셋 지역에 이렇게 5성읍들이 이렇게 쭉 지중해를 따라서 있을 때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릿 시냇가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아주 남쪽에 서쪽 편에 위치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 그릿 시냇가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릿 시냇가로부터 사르밧까지는 직선 거리로야 짧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길을 따라가다 보면 수백 킬로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 그릿 시냇가에서 이곳까지, 사르밧까지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릿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았던 엘리야가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시냇가가 마르고 더 이상 목숨을 연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또 힘든 성도들에게 정말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을 꼭 전합니다. 그것은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곳이 꼭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그 문이 닫히면 내 인생 망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길에 문을 열어놓으시거든요. 그런데 닫혀진 문 보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도 열린 문 있잖아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매우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죠.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근데 그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다. 두로와 시돈에 아마 시돈 쪽이랑 가까운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엘리야는 막 몸서리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게 누구 동네냐 하면요, 우리가 16장 앞에 장 보세요. 앞에 장 보면 최고로 악한 왕 아합의 최고의 악을 만들어냈던 최고로 악처 아합의 아내 이세벨, 최고로 악한 왕비였죠. 16장 31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요, 최고로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 땅이에요. 그쪽이. 그러니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의 말씀 선포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아합과 이세벨과 악한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체포령을 내렸겠죠. 온 나라가 엘리야를 찾으려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먼 거리를 가라고 얘기해요. 그래, 가긴 가겠는데요, 왜 하필이면 사르밧이에요? 왜 시돈 땅이에요? 왜 이세벨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참 순종하기가 어려웠죠. 호랑이 굴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망인에게 명령했다.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고대로부터 사회적인 소외 계층은 경제적인 약자였죠. 경제적인 약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경우와 자신의 양육을 담당해야 될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대로부터 혼자 된 여인과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 제일 경제적인 약자였고 사회적인 소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그분을 통해서 공개를 받게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엘리야는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돈 많은 어떤 귀족에게 가라,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곳 글리 시내가에 거기만 비가 오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물을 발견하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그동안 잘해왔던 까마귀가 힘들면 이제는 다른 새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렇게 먼 거리를, 비도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을, 그 기후도 좋지 않은 그 가운데 그 먼 곳에 가게 하시고, 하필이면 또 이세벨 왕비의 고향 땅 시돈으로 또 가게 하시고, 또 하필이면 또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그분을 통해서 왜 공개를 받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기도 할 만하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죄송합니다, 괴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필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가더라도 가까운 곳, 오아시스, 아니면 좀 부자를 만나게 하시거나, 그러지 온통 나를 잡기 위해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이때 하필이면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실까? 이렇게 엘리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9절에 보면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지금 제가 빨리 읽었잖아요. 주저하는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서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순종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잔치인데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잔치집의 포도주는 기쁨이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상실되는 건데, 포도주 떨어졌어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마리아가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퍼담고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서 갖다 줘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는데 물을 담아서 물을 떠서 주라니. 근데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치에 안 맞아. 상식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안 좋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순종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순종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딱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듣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시돈 땅은 어디입니까? 가기 싫은데, 정말 저기는 가기 싫은 곳이 어디십니까? 이것만큼은 놓치기 싫은 것,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호랑이 굴, 가면 잡혀 먹힐 것 같고 저 사람 보면 막 힘들고 괴롭고 그런 분이 누구세요? 거리가 멀어도 가고 호랑이 굴이라도 가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신가? 언제 기쁨을 얻으시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드릴 때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는구나, 날 믿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교회에 평생토록 교회에서 애쓰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걸리는 얘기 해볼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종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리 시냇가에 물이 안 마르고 계속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냥 살면 되는데 여기가 좋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저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여기가 좋지만 하나님이 저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기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해야 할 곳이 어딘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딱 나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사르밧까지 갔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갔겠죠. 아무튼 그 떼약볕에 물도 없는데 어떻게 갔습니다. 아무튼 간 곳은 간 경과는 성경에는 없고 하여튼 도달했습니다. 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죠. 내용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도 이 시돈 땅도 역시 가뭄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고 이 미망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과 같이 남겨진 조그마한 이제 양식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전을 부쳐 먹을 건지 하여튼 하나 만들어서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와서 그거 가지고 나 떡 만들어 놔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여기 보면 13절 보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조금 남은 거 이 아들이랑 나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굶어도 괜찮아요. 근데 자식 굶는 거 못 보잖아요. 그죠? 자식 굶는 거 못 봅니다.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그거 보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애들 몸이 자꾸 막 이렇게 돼도 자식 입에 자꾸 밥 들어가는 거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그 자식줄 그것을 어떤 사람 외국 사람이죠. 외국 사람 와서 날 위해서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 요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요 강만 넘으면 종려나무 가지가 막 이렇게 있는 여리고성이 보였잖아요. 여리고가 보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문제였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막을 4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지도 않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었고 수영으로 건너기도 힘들었고 이거 큰일 났죠. 또 마침 그때 요단강 앞에 섰을 때가 막 홍수가 나던 그런 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3장 15절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는, 요단 강물이 막 언덕까지 넘치는 그런 홍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궤를 들은, 말씀의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이 그냥 가라, 요단강으로 가라. 그러면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딱 이렇게 닿는 순간 물이 갈라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시간 있으면은 돌을 주워다가 돌다리를 만들든지 다리를 세우든지 배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될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호수아 3장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성읍편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타이밍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보다 더 멋진 사건이었어요. 홍해바다는 지팡이를 하자 확 그냥 벽을 이루면서 갈라지잖아요. 순식간에, 그죠? 쫙 갈라지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탁 임하자. 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은요,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도 멈췄어요. 저쪽에서 아담 변방에 어떤 것이 뭐 산사태가 났는지 뭐가 딱 멈춰서 물이 그쳤거든요. 그쳤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친 물이 쭉 흘러가다가 제사장이 발이 딱 닿을 때 거기 있던 물이 다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요단강이 딱 말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자. 순종하면 다 돼. 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성이 대단한 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이 회파된 것을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면 대단한 성읍입니다. 두께나 높이나 뭐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겠어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돌라는 겁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참 대단하죠.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물 갈라지는 것을 봤거든요. 물 마른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 믿음도 자꾸 조그만 것들 해보고 또 순종했을 때 또 좋은 결과를 얻어보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보고 하면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큰 일을 못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못해요, 여러분. 갑자기 막 살이 떨려가고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차츰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제 대단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분명히 길이 열려요. 분명히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쇠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교회의 타락과 신학의 타락은 한꺼번에 나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의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은 역시 뭐라고 해도 강단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싶은 말로 변환시키면서 말한 설교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드리면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의 말씀들로 자꾸 바꿔서 설명을 해요. 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다 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점점 강단이 약해지고 강단이 세속화되면서부터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게 홍해바다가 갈라져?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좀 빼자. 이거는 신화야, 신화. 그냥 얘기야. 그거 빼요. 쭉 빼요. 무슨 요단강이 갈라지겠어? 빼자, 이거 빼자. 여리고성읍이 무너졌겠냐? 이것도 빼자. 이거 말이 안 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이것도 말이 안 돼. 다 빼요. 자꾸 뺍니다. 빼서 꽤나 맨질맨질하게 이제 성경을 만들기 시작하죠. 매끈한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입니다. 이성적이에요. 입맛에 꼭 맞는 기독교를 만들기 시작했죠.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제외시키고 또 이적이 없는 기독교를 옹호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만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좋습니다. 철학적인 얘기, 또 아주 멋진 얘기들을 해요. 다 듣기 편해요. 그러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참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는 제일 앞에서 이렇게 탁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러냐고 하면서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다리 위로 데려가면서 그렇게 드렸던 그분들의 신앙이 한국 교회를 성장시켰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도를 시끄럽게 하냐고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의 그 신앙의 순수함이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는데 요즘은 굉장히 점잖은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점잖은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이적과 초자연적인 것은 제외시키며 매끈매끈하고 입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의 상식적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범위 내에서만 사역도 결정하고 꼭 그냥 재정 규모도 다 거기 안에서만, 그러니 딱 거기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하고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분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여인이 엘리야가 요청했을 때 떡을 만들어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순종하죠. 꿈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떻든지 아무튼 이 여자분이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두려워했긴 했지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최고의 사역자였습니다. 최고였어요. 정말 엘리야는 대단했죠. 엘리 나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 정말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영적 거장도 육적인 공급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떡 한 개를 내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지만 그 말이 떡을 삶에서 제외시켜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언제나 떡이 필요해요. 언제나 떡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것이 나보다 나은 사람은 육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초탈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 대단한 거장도 떡 한 개를 먹고 싶은, 떡 한 개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순결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야 하죠.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과 같은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기도는 말씀이 동반되어야 하고 영성은 지성과 함께 동반 성장해야만 한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영적인 사람들이 지극히 지성적인 것을 제외시킬 때 희한한 사람들이 됩니다. 신비적인 것을 쫓는 희한한 사람들이 돼요. 기독교는 지성적인 것을 배제시켜서는 될 수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자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거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음으로 갑자기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preaching이라고 하는 설교와 teaching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어야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만 잘하고 설교단에 서면 설교를 못하는 분도 계시고, 설교는 잘하는데 지적인 능력이 없어 가르치는 것이 부족해요. 그것도 안 되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래서는 이 신앙이 이렇게 삐딱하게 갑니다. 삐딱하게 가요. 그래서 이 삐딱하게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방언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어린 것 같고, 기도를 오래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이렇게 막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목회자들한테도 얘기해요. 목사님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미 돌아가신 영국의 귀한 목사님 계세요. 의사였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로 사셨던 귀한 목사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Logic on fire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logic은 논리잖아요, 논리. fire는 불이지요. 불은 뜨거움을 말하는데 불타는 논리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죠. 논리적이지만 불타는 논리. 영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논리적이어야만 해요. 논리적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야 됩니다. 그게 다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중돼요. 너무나 논리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고, 너무 감정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쉽게 막 달아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얘기를 Logic on Fire라고 하는 말이 논리적이면서도 열정이 있어야 이게 먹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열정적이나 논리적이지 않거나 논리적이지만 열정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전도, 선교, 믿음으로 하는 건 맞죠? 예습니다. 전도, 선교, 믿음으로 하죠. 그러나 전도, 선교에 후원이 따르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선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제법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드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뭐 해외 선교 가면 수천만 원씩 막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한국 교회 목사가 세계적으로 제일 목회 짐이 무겁다고들 하지요. 그건 모든 신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처럼 설교에 이 분량이 많은 목사님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니까 저절로 막 그냥 성경만 읽으면 설교가 막 다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딱 피면 막 그냥 대지가 딱딱딱 정해지고 저절로 막 추추추 막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또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달라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은 영적 거장도 육적인 필요가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이렇게 얘기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하면 칭찬합니다. 바울이 선교에 필요한 비용들을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온 곳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고,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참 딱하다.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냐? 너희들은 아버지께 어머니께 말하기를 내가 고르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르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별된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생활비가 없다 그래도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못 보내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전통, 교회의 어떤 의무 또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고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실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깊어지고 귀한 거죠. 뭘 드려볼까? 1000마리의 순양을 한번 드려볼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한번 드려볼까? 아니야. 내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한번 드려볼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짓말 치지 않고 약속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의 양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주님을 닮아야 돼요. 기도 막 잘하고 교회에서 막 그냥 칭찬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네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잘 지내야 되고요.
여러분이 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삶을 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요 이거 복권만 당첨되면요 하나님께 내가 돈 드릴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짓고 좀 재정이 좀 힘들었는데 어떤 권사님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 새벽마다 기도한 것은 저쪽에 어디예요? 양주 어쩌 그천데 땅이 팔리면 땅이 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한테 부탁했죠. 땅만 팔리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막 그냥 기도를 했는데 땅이 근데 그냥 기도 열심히 팔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다 권사님 안 나온다니까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30매덕에 팔렸다나 뭐. 그럼 3억이잖아요. 11조만 떼도. 그게 이제 아까운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 목사님이. 참 그렇다. 근데 또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몇 달 뒤에 그 권사님 나와서 헌금했대요. 11조. 뛰어본들 어디로 뛰겠어요. 하나님 다 뺏어가시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과 약속하고 돈 떼어 먹어도 사람 막 그냥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이랑 약속하고 하나님 거 떼어 먹으면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또 약속 잘 지키고 또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고 직장 동료들과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 멋지게 하고 뭐 이렇게 어깨 막 힘주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를 떠나 사르밧으로 갔죠. 사르밧 과부에게 무리한 요청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도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요청을 했죠. 그러나 사르밧 그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순종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449장 찬송가에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테이프를 좀 빨리 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신대요. 그분과.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거든요. 11장에. 누가 먼저 주께 드림으로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후에 내 것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업도 잘 되시고요, 또 땅도 잘 팔리시고 집도 좋은 가격으로 다 집도 잘 팔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혼자만 이렇게 먹으면요 하나님이 다 토해내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 하여튼 또 배고프신 분들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러시는. 먼저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 후에 널 위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의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의 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계획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먼저 앞자리에 두신다면
여러분은 나머지 것들이 하나님이 잘 자리를 잡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